지난달에 개고기 식용금지 특별법, 긴데 이거 줄여서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 이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 개고기 식용은 법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개고기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이 부흥 강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러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충주에서 저기 2월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먼 데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그 메뉴가 무엇이었냐면 개고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그 2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개고기 요리가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다방의 종업원 아가씨들이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 보신탕 집에 와서 서빙을 하는 이런 특이한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개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교역자로 충주에 갔을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개고기를 먹으러 가니까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안 먹는다고 계속 거부할 수도 없고 국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견디다 보니까 어느새 먹게 됐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92년도 여름에 우리 전 남선교회가 전 남선교회야 10명이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전 남선교 회원들과 또 그 부부 가족이 다 야유회를 갔습니다. 저 괴산 가는 쪽 살이라고 하는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그때 개고기를 메뉴로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어디를 가면 이렇게 개를 잡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유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개고기를 좋아하셨다.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엉뚱한 얘기를 유머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북 사투리로 개를 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유머를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빌립보 가이사라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갈릴리 저 서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헤롯 왕이 로마에 바치는 로마식 군사 그런 도시로 이 빌립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주둔지가 됐고 또 훗날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될 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 헐몬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물이 거기는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는 각종 신을 모시는 신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또 제우스 신, 각종 신들이 다 거기 모여서 신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종합 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제물로 돼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에 바치는 제물, 유대인들은 돼지를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전에서 드리는 이 개고기는 아주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개고기랑 돼지고기입니다. 일부 때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돼지가 제물로 바쳐졌는데 여기 신전에 바치는 제물용 돼지의 특상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키우는 돼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엄청난 귀신떼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온 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귀신이 이 사람 몸에서 나오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면서 발광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비틀비틀대며 이 비탈길로 달리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신전에 바치는 제물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 신전이 있는 곳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에 모신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잡신들입니다. 정말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인데 다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 잡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고 독생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생애를 공식적으로 산 것은 3년입니다. 그 3년의 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빌립보에 와서 지금 사람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에서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제자들이 14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대답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400년의 어떤 침묵 기간을 그 공백기를 깨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시대에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아마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엄청난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모든 제단의 물들을 다 핥고 불로 태우고 거기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엘리야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응답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또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이 눈먼 맹인들도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옛날에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그 밖에도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저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지금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은 성인 군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 군자, 이 성인 군자 4대 성인 군자를 찾아보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 군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덕적 이상형으로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도덕적인 이상형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사랑의 실천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특히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도덕적인 면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산상수훈 같은 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결국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도덕 윤리 차원에서의 성인 군자, 사랑이 많으신 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자, 석가모니 또는 소크라테스 다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한 인간의 단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예수님이 성인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질문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상의 왕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2의 다윗 같은 지상의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회피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과연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가 좋아서 아니면 교회 가면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있어서 또 목사님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2, 제3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그 덩덕궁 타령처럼 부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에서 번역해 온 헬라어입니다. 마시아후, 이 히브리어의 마시아후를 우리는 보통 마시아,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을 때 과거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그런 구원자를 메시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온 구원자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얘기예요. 이 시몬 아버지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지금 시몬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기초의 가장 단단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너는 이제 앞으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한 개로 연결이 됩니다만 첫째는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받았던 물질의 풍요함, 많은 물질적인 복, 그것도 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도 복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것도 복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평안도 다 하나의 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믿는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믿음도 헛되고 또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이게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안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듣고 수많은 사람이 들었고 복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믿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연구했습니까? 아니면 학문으로 종교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답이 나온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아낸다면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의 세례 연령이 그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총회가 결의하고 각 노회 수의를 거쳐서 이제 공포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부터 6세까지가 유아 세례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공백이 없도록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줄고 크리스찬들이 줄어가는 이때에 세례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태어나면서 6세까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세부터 12세, 이것은 없던 것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동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이 되면 다 누구나 이제는 세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세까지는 그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이 돼서 7세 이상이 되면은 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문답지가 있었고 그것으로 출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처럼 내서 60점 이상 될 때 세례를 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또 이 연세가 많아서 그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60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모순입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때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몇 권인지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연령을 이렇게 다 그 폭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례를 받을 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도덕 선생님도 탁월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